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삭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삶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듭되는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을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까? 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고 나서 계속 쫓겨가요. 그 수없이 쫓겨가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게 된 것일까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실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픔이고 절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오늘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은 이삭 때만 들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26장 1절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참 용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그랬다 하면 용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장로님 때도 그랬고 권사님 때도 그랬고 집사님 때도 그랬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너희의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요셉의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인생의 흉년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흉년이 있고 그 흉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이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요. 이 이삭도 뭐라 그러냐면 흉년이 들어서 딴 나라 가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협함을 당할까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반복되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연약함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때도 일어나고 우리 때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들을 이렇게 겪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간 거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는데 그 빼앗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속상하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 넉넉함이 사실은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요. 그것은 뭐냐면 옮기고 여러분, 실패하고 옮기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옮기고 성공하고 계속 반복적인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드디어 그가 르호봇이라는 땅에 이르니까 그때부터 실패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르호봇을 뭐라고 말하면 넓은 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넓은 우물이다. 즉 이건 뭐냐면 누구나 와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이게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수련회 때 참석했던 아이 중에 가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참 총명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귀가 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영을 할 때 보니까 참 안 된 게 막 뛰어들었는데 못 뛰어들어가게 해요. 그 귀에서 이 보청기 이런 것들을 다 와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뛰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올라와서 집으로 오는데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이제 또 기차 타고 어디 가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야지. 근데 그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아버님 방도 넓고 너무 시원하고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요 한 5분은요 말없이 걸어요. 말없이.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야, 인생이 내 모습이 저 아이와 같구나. 우리는 종종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것을 잃어버려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를 딱 겪고 나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가야 한다는 거 너희의 땅으로. 너희의 땅으로. 자, 넓은 우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행복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을 거죠. 근데 드디어 그 성공의 삶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자,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넓은 우물을 얻었는데, 처음으로 넓은 우물을 얻어서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올라갔을까?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여기에 뭐 성공적인 삶이 기다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후반부를 보면 25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다시 23절 넘어오시면 거긴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절부터 25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늘 이삭이 거하는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는데 그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어디로 간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볼 때 이삭이 가려고 했던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아 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요.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킵니다. 자 반은 지킨 건 뭐냐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네 반은 지킨 겁니다. 근데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도 지키지 않아요. 그냥 그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있었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그랄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그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아니어도 이 그랄도 살만한 땅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수없이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드디어 성공을 거둔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면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만약에 이삭의 성공이 목표였다면 이 넓은 우물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생각났어요. 2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거주하라고 말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이 생각나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그냥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이 있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순종.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았는데 뭐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실패를 경험하다가 드디어 넓은 우물을 얻어서 이제 평탄한 삶을 얻었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우물도 없거든요. 지금 브엘세바는 어떤 땅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를 붙잡고 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26장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붙들고 오늘 올라갔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랄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해서 여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부엘세바로는 올라가지 않는 중간지대 그랄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죠. 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가 아니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드디어 그가 그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보여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먼저 요구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지금도 막 회의를 하지만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저 인간들을,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을 수 있을까? 그때 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단이 사자굴에 눕시다. 사자굴에 넣으면 그들이 그 사자굴의 그 두려움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때 얘기해요. 야, 너 다니엘도 못 보고 다니엘 새 친구도 못 봤니? 사자굴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더욱더 힘이 세지지. 그때 얘기해요. 그럼 가난을 줍시다. 가난을. 야, 가난? 너 다윗 못 봤니? 광야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아주 지혜로운 사단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합시다.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합시다.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합시다. 다 하라고 합시다. 근데 다만 내일 하라고 합시다. 너희가 사랑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내일 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자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면 야, 너 지금 너무 힘든데 오늘은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일 해도 돼 이렇게. 야, 내년에도 충분해. 야, 꼭 그 장로 뭐 그걸 꼭 오래 해야 되니? 내년에 봉사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뭐 권사, 집사, 혹은 목사, 야, 다음에 해도 돼 이러고 다음으로 미루라는 거죠. 야, 여성교회장을 왜 오래 해? 하필이면 왜 오래야? 올해 얼마나 일이 많은데 여러분 내일로 미루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야, 중간고사만 있니? 기말고사도 있지. 야, 1학기만 있니? 2학기도 있지. 그렇게 1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행복의 거듭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쌓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배의 원동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딱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어제 밥 먹었고 오늘은 굶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장막을 치면서 우물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화 시키자면 어떤 거냐면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냈다. 자,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또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였죠. 특별히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러분 옥중 서신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진수가 나와요. 근데 우린 자꾸만 잃어버린 게 뭐냐면 로마서 그럼 뭘 생각해요?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결론은 늘 삶이었어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믿음을 가져라로 시작하지만 바울의 서신의 끝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의 끝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 삶으로 살아내라. 디모데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아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놀라운 이적들 행하셨죠. 마지막은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마지막 명령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배와 삶, 이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을 고민하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